이탈리아의 남부에 가면은 아주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그 나폴리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 나폴리에 가면은 특별히 유독히 눈에 들어오는 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산 이름이 비스비오 산이라는 산입니다. 해발 한 1280여 미터가 되는 아주 참 지금은 아주 경관이 좋고 너무너무 아름답기로 소문난 그런 산이었지만은 1500년 전에 그 산에 화산이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 8차례나 불과 한 하루 이틀 만에 8차례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화산이 폭발했을 때에 그냥 이제 폭발한 것이 아니고 그냥 화쇄암이라는 주먹만한 엄청난 그 수많은 그 바위들이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그 하늘을 향해 한 35km 같은 보통 성운천 구름 높이입니다. 그까지 그 바위들이 그 바위들이 깨어져 돌멩이들이 날아가고 함께 또 화산재가 폭발하면서 그 인근 그 지역에 그 봄페이라고 하는 인근 아주 아름다운 그때 로마 제국 시대 때에 휴양 도시로 유명했고 아주 상거래가 성행을 하고 로마의 고관 대작들의 별장들이 전류한 그래서 로마 제국 도시들 가운데는 굉장히 아름답기로 소문난 그런 아주 참 이런 모든 무역이나 이런 거래들이 원활하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는데 한편으로는 바람에 동남원 쪽으로 부는 바람에 이 화산재 이런 것들이 그 봄베이를 향하여 막 쏟아부어진 거예요. 근데 얼마나 화산재와 이 화쇄암이라는 돌들을 쏟았냐면 높이가 한 4m 이상 정도 되도록 완전히 쏟아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봄베이라는 도시가 완전히 화쇄암과 더불어서 화산재에 완전히 덮여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원형 경기장도 있고 또 뭐 목욕탕도 지금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아주 귀한 시설이 완벽한 이런 뭐 목욕탕, 각종 뭐 오락실, 광장, 심지어 약국 또 자판대 대리석으로 쫙 깎아서 만들어 놓은 뭐 그런 아름다운 뭐 이런 물품을 주고받는 뭐 가게들, 뭐 즐비한 이런 로마 최고의 문화 도시였던 그 봄베이가 불과 이틀 만에 완전히 4m 높이 이상의 화산재 화쇄암에 덮여버렸어요. 그것이 거의 한 5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거의 뭐 한 6, 700 되겠네요. 한 1600년 전에. 그래서 아름다운 도시가 완전히 하루쯤에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1500년 좀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제 그 도시를 개발하려고 이제 농수로를 만들다가 이 도시가 발견된 거예요. 발견돼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역사에서 종적을 감춰버린 봄페이라고 하는 그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직도 다 발굴되지 못했어요. 아직도. 거의 한 3분의 2 이상 지금 발굴되어졌는데, 이제 발굴된 그 지역을 이제 개방을 해가지고 이제 관광객들이 그 봄페이에 많이 옵니다. 전 세계적인 유명한 이제 관광 명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은 그 당시에 그 무서운 화쇄암과 그 화산재해에 의해 가지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사람이 그 화산재에 덮여가지고 소위 이제 화석화되어 버린 거예요. 되어 버리니까 안에 몸의 시신은 썩어서 사라져 버리는데, 사라져 버리니까 화산재 안에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 모양, 이런 모양으로 공간이 비어 있는데, 발굴한들이 어떻게 복원을 했냐면요. 그 이제 석회 가루 있죠? 석회 가루로 이제 이렇게 반죽해서 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빈 공간에다가 가득 채워보세요. 발굴할 때마다 뻥 뚫려 있는 구멍에다가 석회 반죽물을 꽉 채우고 딱 굳으니까, 캐내니까 그 당시에 죽었던 형상 그대로, 강아지는 강아지 모양 그대로, 또 사랑하는 여인들이 마지막 순간을 손을 잡고 서로 껴안고 그 두려움 속에 격려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가보면은 거기에 이제 석회로 만들어가지고 그 모양을 전시해 놓은 그 전시장이 있어요. 곳곳에 그 전시물들이 쫙 있어요. 그 1500년 만에 발굴된 그 당시에 참 살아있는 생생한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이제 석회 물을 부어가지고 굳은 상태에서 옛 모습 그대로 위급한 상황이었던, 그래서 표정도 그렇고 몸짓도 그렇고 그 당시에 얼마나 참 극박한 상황이었는가 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감동적인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고관 대작 그 현관문에서 이제 문지기를 했던, 창을 열고 문지기를 했던 그 문지기가 그냥 그대로 창을 든 채로 그대로 그 무서운 그 화산암이 떨어져 나오고 그 화산재가 쏟아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눈빛이나 자세 하나 건드려지지 않고 그 고관 대작의 주인의 그 집을 지키는 그 분명한 확고분화한 자세에 그냥 화산재에 덮여서 꼿꼿하게 선 채로 죽어 있는 그 모습이 발굴된 거예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다 감동을 받아요. 야, 어떻게 이런 극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런 자세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는가? 제가 오늘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 가운데 그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이 종의 그 충성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면서 이 비유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감춰 놓았다가 주인 올 때 그냥 그지로 그냥 1달란트 그냥 가지고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종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잘했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충성이라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 헬라 원문에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피스티스. 이 말은 신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하여 그런 뜻이에요.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그러니까 그 본패에 자기 주인의 집을 지켰던 문지기처럼 그 문지기가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 다시 말하면 전심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자세로 죽을 수가 있었겠어요. 자기도 살기 바쁠 텐데 급급할 텐데 자세가 막 흐트러지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뭐 그냥 쓰러져 가지고 죽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 위급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정자세로 끝까지 서서 주인의 집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은 그 종의 마음의 중심, 전심, 오늘 본문에 그것을 주님은 충성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02년도에 서해를 지키던 우리 해군 병사들이 북한의 함성과 큰 싸움을 했어요. 전투를 했어요. 그 유명한 제2영평 해전 아닙니까? 24명이 병사들 가운데 6명이 전사를 하고 나머지 18명이 큰 부상을 당하였다. 그래서 결국 참수리호 침몰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지만은 그 침몰한 그 참수리호를 이렇게 다시 건져내 보니까 놀라운 것은 거기에 이 배의 조타수라 그러면은 배의 이 방향키를 조정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 조타수였던 한상국 중사라는 분이 그 같은 북한군의 그 같은 무서운 기관포가 쏟아지는 그 상황 가운데 총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혁대를 풀어가지고 그 자신의 이 조타수 핸들을 잡고 있는 그 손을 묶었어요. 혹시나 손이 그 조타수 방향키에서 떨어져 버리면은 이 배가 북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타수로서의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혁대를 풀어가지고 자기 손이 그 조타 방향키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꼭 묶어가지고 그 상태에서 죽은 모습이 그 참수료를 이렇게 건져냈을 때 그대로 묶여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본배의 그 종의 모습이나 이 참수료에 참 장렬한 전사한 그 한상국 중사의 그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특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릎을 쳐볼 때 참 너무나 충성스러운 병사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마음의 추구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편단심. 전 그것을 충성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유형 가운데에 구태여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아마추어적인 신앙, 하나는 프로적인 신앙. 여러분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추어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러나 프로는 그렇지 않아요. 프로정신을 발휘한다는 것은 그 감독이나 상의 주의를 받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의 근성이라 하는 것은 그까지 철저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이 없이 그냥 곧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그게 아니에요. 마이웨이, 자기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훈련이 잘 된 프로 선수하고 아직 훈련이 잘 되지 못한 아마추어 선수하고 차이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오게 되면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이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런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그 참 어린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120개의 도가 되는 그 바벨론 그 방백들 가운데서도 그 왕에게 가장 신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다니엘이 온갖 모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곧 이제 사사골에 들어갈 직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이방의 방백들이 다니엘을 모함하여 사사골에 집어넣고 죽여버리려고 왕을 꼬드겨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은 그 상황, 그것을 잘 알고도 이 다니엘은 평소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일편단심, 그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집에 들어가서 평소에 하던 대로 윗방 골방에 올라가서 자기의 그 조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그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몸된 교회에 사명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성경에는 성도의 영적인 프로 정신이 뭐냐 하면은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을 알아주지 못해요. 주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분은 내 마음의 중심 자세가 어떠함을 그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보는 눈앞에 의식하고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일편단심 누구를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120명의 그 이방의 방백들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온갖 모함을 하고 사사구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그것도 굶주린 사사구 앞에 곧 던져치면은 그야말로 온몸이 지치피고 그냥 산산조각 날 그런 무서운 두려움, 공포적 위기 앞에서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그것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그 마음의 중심이 오늘 우리에게 좀 강한 도전을 줘야 하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변함없는 이 같은 마음의 자세, 이 같은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섬겨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은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네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 이거예요. 네 마음의 좌표가 지금 어디에 찍혔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해 가지고 막 좌우되고 움직이고 분별력을 상실해 판단력을 상실해 버리고 그냥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의 좌표가 분명한 바로 그 모습이 뭐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 우리는 죽음을 각오한 충성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무엘하 6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2 사람이 나와요. 2 사람이. 한 사람은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2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괴를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비나답은 그동안 블레셋 진영에 참 수심에 떠돌아다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아비나답은 무려 40년 동안 자기 집에 두고 그것을 보관을 했어요. 지켰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오벳 에돔은 불과 하나님의 언약궤를요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3개월밖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40년 동안 자기 나름대로 지켰던 아비나답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무슨 징계를 받았어요.
그 아들 우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언약궤를 옮기지 않다가 소화가 발작하는 바람에 그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다가 그 언약궤 앞에서 이동 중에 즉사해 버렸어요. 그러나 40년 동안 한 결과가 뭐냐? 여러분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은 이 아미나답은 자기 방법대로 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냥 자기 소신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냥 사람 의식하고 주변에 이웃 의식하고, 야, 저 아미나답은 참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려 40년 동안 이렇게 혼자 끈질기게 일 보존할. 그런데 그것이 자기 생각으로 한 거예요. 인간 생각으로 한 거예요. 마지막에 인간 생각으로 함부로 하나님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함부로 자기가 어떻게 좌우자하려고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오벳 에돔은 그렇지 않았어요. 불과 3개월밖에 그 집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을 크게 축복했어요. 그것도 자손 대대로 축복하셨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훗날에 오벳 에돔의 타작 마당에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 세대에 오면은 그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오벳 에돔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기식 자기 방법대로 관리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율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불과 3개월 동안만 섬겼는데도 하나님께서 뭘 보셨겠어요? 오벳 에돔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그 마음, 그것을 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자자손손 그 가정, 그 가문이 복을 받는 노란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시느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에베소 5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같은 단어예요. 충성과 같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진실함.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디모데 전서 1장 19절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서요. 착한 양심. 그 마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주님을 향한 전심, 그 착한 양심, 신앙의 착한 양심. 우리가 영적인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면은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멀어진 사람이에요. 양심이라는 것이 불신자들이 다 있어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양심의 진동판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몰라도 사람 제각기에 양심의 진동판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불신자들은 악에 추종되어지고 악의 세력에 붙잡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능력을 상실해버린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 성령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신앙의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다, 충성스러운 종이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6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이 어쨌든 이 같은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착한 일을 하도록 이미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어떤 일이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우리 또한 이 착한 일에 제가하신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성령에 감동된 착한 양심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이 같은 모습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01편 6절 보면은 다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충성된 자를 지금도 찾아보세요. 살펴보세요. 그분이 그 사람을 그분과 함께 살게 하겠다. 그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무엘 25장 13절에 보시면은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할 신앙적인 열매 가운데 하나는요 바로 이 충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전심을 다하는 같은 아름답고 착한 마음, 이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 나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은 그 누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는 마음의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는 충성스러운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들이라고 칭찬을 받았건만 그렇지 못한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은 이 두 부류의 이 사람들 가운데 과연 나는 오늘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로지 주님을 향한 마음의 변함이 없는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진실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아름답고 귀한 복된 충성스러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충성스러운 복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새벽에 간구한 우리의 기도 제목과 오늘 이곳에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